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21절 없으니까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다 함께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다시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또 믿음생활이라 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온전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믿음이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일반 다른 종교의 신앙에 비해서 그 내용은 어떠하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또 시골에 가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구 팔공산에 가면은 각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목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풀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젊은 여인이나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부모들이나 또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가족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바위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 자녀가 대학 입시에 또 취직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서 열심히 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바위 앞에 와서 간절히 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연히 법무사철을 지나면서 입시를 앞둔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절에 가면 주로 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남자들은 잘 보이지 않고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 회색 몸빼를 입고 절을 다니면서 열심히 그렇게 부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좁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만큼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을 빌기 위해서 보름달이 들면은 이제는 물 한 그릇 떠놓고 달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옛적에 저희 어머니들은 이제 집집마다 장독대가 있죠. 장독대가 다 있는데 그 장독대 위에 찬물을 한 그릇 떠놓고 정성스럽게 거기에 절을 하면서 두 손을 빌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모습을 어릴 때 참 많이 봐왔습니다. 때때로 온 동네에는 밤중이 되면은 꽹과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슬하기 시작하죠. 구슬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슬을 해야만이 그 집에 우환이 사라진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저희 작은 누나를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구슬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다 하니까 마음이 덜컹대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하는 말이었지만 아들이 죽는다 하니까 가슴이 덜컹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슬하는데 구단에 돈이 얼마 드냐? 500만 원이 든다. 근데 잠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들이 죽는다 하니까 가슴이 덜컹대라니까 500만 원에도 구해서 이걸 해야 되나?
잠시 그 생각이 스치더랍니다. 그래도 그 생각이 스치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무시를 해봤는데 아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구슬하게 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들여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이런 사람들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공포심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위해서 아들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두려움, 이 공포심을 사라지기 위해서 500만 원을 빚을 내서라도 들여가지고 구슬을 함으로써 이 우환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구슬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이런 믿음 정도의 믿음을 가지는 거기에 우리가 몸을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삶이란, 이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었다라고 17장 1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17장 2절에 말씀하는데요. 이 제자들이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은 변화산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막 바뀌니까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고 옷도 막 빛이 번쩍번쩍하게 빛이 나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거기에 황홀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또 누가 왔나?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미 옛날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이런 신비한 체험 가운데 너무 마음이 들떠가지고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가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호련히 말할 때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제자들 세 사람은 그 변화산에서 그 높은 산에서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었다.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듣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이런 체험을 통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제자들이 엎드렸다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밀으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산을 올려서 산 밑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여기 인기 있는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K-팝이요, 우리 한국 가요가 얼마나 인기를 끄는지 모릅니다. 방탄소년단, BTS 이런 사람들이 뭐 지금은 군대도 가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지만, 자 우리 아이돌의 가수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계 곳곳에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도 TV에 보니까요, 브라질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춤을 연습하는데 그들이 한국에 있는 가수들의 춤을 따라하면서 노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전 세계의 이 K-팝, 이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해외에도 방탄소년단의 어느 공연에 있으면 표가요, 불과 몇 초만에, 몇십 분 만에 다 팔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죠.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시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독이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일행을 발견하고 빨리 뛰어와서 예수님의 무릎을 달라패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5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이냐? 간질병이었습니다. 간질병 보신 적 있죠? 네, 간질병 참 무서운 병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침을 흘리고 거품을 뿜으면서 막 쓰러져서 경련을 하는 그런, 얼마나 그래도 한참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다시 멀쩡하게 다시 깨어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런 간질병 환자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랍니다. 깜짝 놀라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의 병은 바로 간질병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더 심각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는 간질은 귀신병이 아닙니다. 귀신병이 아닌데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병이 귀신이 들린 병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런 모닥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다가 간질병이 걸리니까 갑자기 불뿌리에 넘어집니다. 위험한 순간이죠. 강가에 앉아서 물놀이를 하다 갑자기 간질병이 오니까 쓰러져가지고 그러니까 물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참 위험한 그런 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솥에다 물을 끓이는데 거기에 있다가 빠질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더 심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들려도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막 갈고 얼굴이 파래지고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귀신 들린 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현대 의학적으로는 간질은 귀신이 들린 병은 아니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무당에게 달려가야 될까요?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병은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가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더래요. 못 고치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하여 그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오늘 여기도 보면 귀신하고 있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현대의학적으로 간질은 귀신병이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간질은 귀신 때문에 간질을 하는, 귀신 때문에 거품을 내뿜으며 경련을 일으키고 얼굴이 파리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멀쩡하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이 병은 고치지 못할까요?
우리는 때또는 그런 일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고침을 받으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이 병을 고치지 못할까요? 오늘은 가까이 지내던 우리 목사님이요 암에 걸려서 지금은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이 병을 고치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런 의문을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가 없느냐? 왜 예수님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왜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은 별 신앙생활 없는 사람인데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병을 받는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우리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우리는 때때로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이 고침을 얻지 못할까? 저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번 굉장히 머리가 엄청 아파가지고 어느 한 주간을 교회를 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이었는데요. 오늘 하루만 가면 성가대에서 상을 받는데 오늘 하루만 가면 이 상을 받는데 이 10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머리가 엄청 아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두통이 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성가대 지휘를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참 얼굴이 잘생기고 지금 저 김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이 젊은 저보다 나이가 15살 어린 이 전도사님 와서 그렇게 기도를 참 저하고 친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래요. 나는 왜 안 되냐?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가까이 있는 어떤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한 번 기도해서는 안 되겠네요. 라고. 그리고 두 번째 오셨어요. 기도를 했는데 참 정말 거짓말같이 두통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남자 전사님에게 말했더니 왜 나는 안 되느냐고. 왜 나는 안 되느냐고. 왜 그 여전사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나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왜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그 아이가 치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도 내가 기도하면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아이는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 우리는 왜? 라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토록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불구하고 왜 이 병은 고치지 못하고 왜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왜?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안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왜 안 될까?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님만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능히 이하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토록 기도하는데 왜 병을 고치지 못할까요? 나는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도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능력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과연 이 제자들이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도 가지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겨자씨 만한 믿음도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겨자씨 하나만큼, 겨자씨 하나만 아주 이 씨가 작은 씨를 가리켜 말합니다. 조그마한 씨를 말합니다. 이 깨 같은 이 작은 씨앗들, 요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말 우리가 요만큼의 믿음도 없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때로 신실함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함.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다른 데 또 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데요, 11조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 자기의 밭에 있는 자기 앞마당이나 텃밭에서 거두어드리는 그 채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때도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용돈을 받았는데 이 용돈도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요. 그들은 텃밭에서 가꾸는 채소, 텃밭에서 가꾸는 배추, 무, 이 텃밭에서 가꾸는 조그마한 밭에서 가꾸는 이 채소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율법은 잘 지키지만 네 마음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철저하게 11조를 드려도 네 마음이 정말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데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그들을 향하여 저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바깥 어둠 데서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게 철저하게 11조도 드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못했을까요? 바리새인들에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요. 모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인이 되고자 하는 철저하게 자기 주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가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의를 드리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는 이미 율법주의자가 된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시한 것은 바로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었습니다. 정원에 심은 허브는 11조를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 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텃밭을 기르는 채소도 11조를 드렸는데 그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들 스스로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 바로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해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그런 질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으로 꼬인 세대요. 꼬여버린 세대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였다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훨씬 더 상태가 좋은 제자들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를 향하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놀랍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좋은 상태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질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3절에 말씀합니다. 2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25절에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오늘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과 권력과 부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1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막 소리를 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는데 18장 1절을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온 관심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릴 영광,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릴 축복,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릴 복,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네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말씀, 십자가를 지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말하는데 제자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의 영광, 명예, 권력, 부를 얻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제자들의 문제가, 이 마음의 태도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님만, 그런데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겨자씨 하나님만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이 21절에 나오는데, 2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21절 한번 봅시다. 없음이라고 있습니다. 없음. 21절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 제일 밑에 보면은 어떻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각주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본에 21절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에는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본은 21절에는 이 사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또 어떤 사본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이것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번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개발하여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일은 믿음의 일인데, 그것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기도의 더 적극적인 기도를 가르쳐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인데, 금식 기도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인 기도죠.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신실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모습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이 기도하면 병이 낫겠지라는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율법을 잘 준행했지만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마음의 태도, 공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대해서는 멀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훨씬 더 상태가 좋은 제자의 모습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머무셔 직접 기적을 행하시고 약한 자들을 다가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관점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텐데, 우리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나로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데서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에 대해서
오늘 깊은 의문을 가지고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능력을 받은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작은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자세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에 맡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의 그 상태, 믿음의 상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추수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까지 이루어난지를 다시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기도와 금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